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내일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이 소서라고 하는 말은 작은 더위다라는 말이지만 예전부터 소서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해서 8월 23일쯤에 있는 처서 때까지 더위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서라고 하는 말은 더위가 물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자꾸 더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6월 20일경에 장마가 시작을 해서 7월 20일까지 장마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날 쯤 되어서 초복이 시작을 해서 대설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더워도 장마 때는 비가 오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날씨가 더운 이유는 우리나라에 점점 장마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비가 내리기만 하더라도 시원할 텐데, 지난번 우리 사이클 경기대 할 때 그때 비 한번 오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제대로 된 비가 오고 있지 아니하니까 더위가 점점 힘들고, 보통 장마를 끝나서 7월 20일부터 시작하면 처서까지 8월 23일이니까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지금은 2달 이상을 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관사님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소망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 이 긴 더위에 건강을 잘 챙기셔서 암을 없도록 함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민이 이제 내일 군대 간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가장 더울 때 군대를 갑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대구에 있는 제54단 신병교육대에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동민이 군에 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게도 저도 동훈이도 전부 54단 신병교육대를 다 갔습니다. 우리 3부자가 전부 다 54단에서 다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그 예야 부대에서 근무해서 제대를 다 했습니다. 신학대학도 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 나왔는데 군대도 다 같은 사단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함께 다 근무했습니다. 저는 1993년 1월 10일 날 54단 제가 있을 때는 당시에 달성군, 성서읍, 그리고 용 무슨 동입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달성군, 하여튼 성서읍에 있는 이제 용산동입니다. 그 동네에서 있을 때 제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와룡산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 소년들 뭐 이야기했던 그 와룡산의 그 주변에서 제가 54단 그 7중대에서 제가 7중대 1소대에서 제가 신교대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하던 2년차 1994년도에 당시 성서에 있던 54단이 지금 있는 대구 북구 구구동으로 이제 옮기는 게 제가 군복무할 때 옮겼거든요. 제가 94년도 93 7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옮겼는데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동훈이는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54단 신교대 입소합니다. 1중대에 들어갔답니다. 동훈이는 1중대에 들어가서 했고, 우리 동민이는 이제 내일 군대 또 54단 들어가는데 몇 중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군 편제 가운데서 병으로 군대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방위가 있고 현역이 있고 공익이 있는데 우리 3부자 모두 다 하나씩 다 합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 방이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우리 다음부터는 상근 예비역으로 간다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위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근무를 했고 우리 동훈이는 현역으로 군대를 갔고 우리 동민이는 사회복무요원 공익으로 가서 우리 3부자가 모두 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에 가면 끝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동민이 제대하고 나면은 얼마나 공익이 제일 낫다, 방위가 제일 낫다, 현역이 제일 낫다,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18개월간. 우리 동훈이는 현역으로 18개월 근무하고 전문화사로 6개월 근무해서 총 24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우리 동민이는 저와 동훈이 깍 중간인 21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입소하고 나면은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4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무요원 소위 공익 근무하는 병사들은 3주간만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양목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부로부터 무조건 석 달 안에 충청북도 보훈에 가면은 병묵청 산하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안에 보통 한 달, 2달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4박 5일간 입소를 해서 각각 사회복무요원이 그가 맡은 바 분야, 관공서면 관공서, 요양원이면 요양원, 또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아니면 아이들, 학교면 학교, 각각 자기의 특할과 특기에 따라서 4박 5일간 거기에 맞는 교육과 지식을 배우는 훈련을 4박을 입소하고 온답니다. 그 4박을 그것을 끝나고 나면은 동민이는 군복무 마칠 때까지 별다른 군사훈련이나 별다른 보충교육 없이 이 아동복지센터에서 제대 때까지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아들을 현역 보낸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3주 갔다 오는데 목사님 뭐 저래 난리를 치시나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18개월간 이 병영 생활하면서 내음안에 생활하는 현역들에 비할 바는 절대 안 되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복무 때 가장 힘든 것은 훈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보낸다고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민이는 일반 현역보다 3개월을 더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역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이렇게 3주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날이 되게 어색하고 좀 낯설잖아요. 첫날이 그 입장이. 그래서 또 동민이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치고 돌아와서 3주 뒤면 돌아올 겁니다. 와서 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21개월간의 군생활 가운데서 다치지 않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맥추절이 있는데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킨 이 5가지 절기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몸에 와닿지도 않고 낯선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부활하셨으니까 절기가 맞고, 성령 강림일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니까 성령 강림일이 맞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다 끝났으니까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도대체 보리가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요즘 누가 보리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무슨 맥추감사절입니까?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상당히 낯설어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한 번도 보리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그런데 웬 맥추감사절입니까? 전부 도시에 생활하는데 도대체 이 절기는 안 지켜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과 이런 불만은 비단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받았던 3,500년 전에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낯설고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맥추절을 온 도시화 다 돼 있고 농사도 짓지 않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거기에 나와서 전부 다 시내산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 없는 백성이 되지 말고 법 있는 백성이 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0절 17절인데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에 우리 주보에 말씀과 삶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명하신 겁니다. 보세요.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거기 일써 놓으세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아비볼은 이스라엘의 정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을 말하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을 말해요. 아비볼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를 쓰시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3을 쓰세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에 절기를 지키라 3번 말씀하셨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은 권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3대 절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머리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지만 삶으로 보면은
전부 다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전부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금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겨울이고 금기 때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두 절기뿐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지중해에 있는 습한 습기를 먹은 바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와서 10월 달과 11월 달에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 달쯤 되면은 밭을 전부 다 장만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른 비가 내리자마자 파종을 합니다. 이른 비가.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가 파종하는데 우기가 3월, 4월까지 가는데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시작할 때 이 10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계속 내리는 비로 자라서 비가 끝나는 마지막 끝나는 때 내리는 비가 3월에 있는데 그 3월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3월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이 아비벌 정한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교절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세트로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절기를 무교절에 지켜야 하잖아요. 무교절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1월 14일, 아비벌 1월 14일, 양력으로 말할게요. 양력으로 3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당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기억 꼭 해놓으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1월 14일, 3월 14일 당일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면서 그 일주일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간 진행되니까 항상 무교절과 유월절은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니까 같은 때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항상 유월절이 금요일이에요. 유월절이 금요일. 예수님 금요일 달려가 유월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은 항상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날이고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안식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날 지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이 3월 14일, 무교절 시작이 3월 15일, 초실절이 3월 16일인데 이 초실절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자신의 밭에서 보리가 익었든 말았든 상관이 없이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원래 맞이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맞이를.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다 같은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77절 49일이 되는 맥추절까지 보리추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성경에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49일 7주 곱하기 7주에서 49일을 지나니까 그리고 그런 맥추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봄절기인 유월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여름 절기인 맥추절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수장절을 보냅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면은 여름 과일, 올리브라든지 이제 그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라는 말이에요. 저장. 근데 이 수장절 때 이 올리브라든지 이런 과일을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아예 초막을 치고 초막에서 그것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전부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예요. 봄절기 첫 추수하는 단을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루하루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추수를 해서 추수가 완전히 마치는 맥추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 여름절기라고 이야기하고, 가을절기는 열매, 올리브, 포도, 무슨 대추하자 이걸 거두어서 이제 겨울 동안 저장하도록 하는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 밑에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유월절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마 유월절은.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당일 날이잖아요. 그렇죠? 400년간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해방시켜 준 날이니까 그날 어찌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도 맥추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시내 광야 밑에 와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광야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감상해 보시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면 지킬 수가 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맥추 감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실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맥추 감사를 지키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돌아다 40년을. 더더욱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농사의 농자도.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1세대들이야 애굽에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보리가 뭔지 밀도 뭔지 알지만 광야에 40년간 떠돌아다녔던 광야 2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였고 그곳에서 매번 이동을 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해마다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지금 우리도 맥추 감사를 가면 이게 왜 즐기셨느냐 모르는데 더더욱이 광야 2세대들에게 맥추 즐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농사의 농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한 번 농사 지어본 적도 없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자기 먹을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해마다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일이 없어.
단 한 번도 여러분 손으로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가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한 번도 아쉬움 없이 40년을 살았다면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어떤 답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직장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잘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람과 비처럼, 태양과 비처럼 사람을 가려요, 안 가려요? 일테면 모세는 지도자니까 만나를 5배 더 주고, 감옥에 있는 제수는 죄인이니까 만나를 못 먹게 하고, 착한 사람은 만나를 더 많이 주고 나쁜 사람은 만나를 적게 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닙니다.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다는 것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새겨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한지를 아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노력과 능력이 있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뭐예요? 농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뭐냐면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건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 모르는 말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은혜란 문제 언제 쓰세요? 보통 교회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은혜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뜻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들추내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자. 그렇게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은혜를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란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가 몇 번 써야지느냐? 240번 써야집니다. 또 하난과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150번 써져요. 구약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390번 써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가 150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가?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 두 번째, 선물이다.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무엇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자격 있는 만큼 받아야 되지, 자격 없는 사람이, 공로가 없는 사람이, 회사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일에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면 정의롭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고, 그래야 그 능력에 따라 자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뭔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알아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0.0001%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은혜는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시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을 갖고 있던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포도원 이제 샤인머스켓 봉지를 싸야 되는 거라. 이제 봉지를 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데 지금 치면 한 15만 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주고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다시 나가서 12시쯤 나갑니다. 12시, 낮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농장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쯤 나가서 또다시 일꾼을 데리고 와서 또 농장에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농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일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6시에 파장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지민들 풀었겠습니까? 옷인들 갈아입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5시 반 되면 주섬주섬 집갈 정리하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샤인머스켓 봉지 한번 싸지도 않았는데 일가 끝 그러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전부 불러 모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 거라. 주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5시에 왔는데 자기 생각지도 못했지, 그렇죠? 5시에 온 사람은 불러준 것만 감사하고 돈 만 원만 줘도 감사하잖아. 아니, 그런데 주인이 자기한테 하루 일당 15만 원을 딱 주는 거라.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거 오늘 우리가 복 잡았다. 왜냐하면 5시에 온 사람을 한 대를 안 주니까 난 아침 9시에 오니까 한 10대는 주겠구나 하고 싶어서 주인에게 갔는데 주인이 지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 오늘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밭주인의 처사가 옳아요? 이 포도원 일꾼들의 말이 옳아요? 한 번 말해봐요. 어느 게 옳아요? 누가 옳다고? 여러분, 누구냐 따라 달라. 여러분 5시에 온 사람 같으면 누구 말이 옳아? 여러분이 9시에 온 사람 누구 말이 옳아?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새벽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자기의 대가가 아닌데 받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 은혜인 거라.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감사해요, 정당해요? 주인께 감사할 일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으니까.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아침 9시에 와서 8시간 종일 일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대가라, 대가. 자,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 공부 지질이 못해. 엄마가 야, 이번에 네가 반에서 50등인데 40등 하면은 핸드폰 사주마. 그랬더니 이놈이 열심히 공부해가 40등이 되어서, 그러면 그때 엄마 핸드폰 사주면 이 아이가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왜 감사 안 해? 내 노력이 뭐라고? 대가다. 그리고 또 흥정거려 30등 뭐 줄래? 이래 나오는 거라.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대학 끝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1시간도 안 오면 저놈하고, 장갑도 안 끼본 놈 저놈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화할 수 있냐.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공로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첫날 만날 가봐야 물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이해를 못해. 그런데 다시 온 사람은 꿈엔들 한 대를 받을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그저 저녁 한 끼 먹여주는 것도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아니 그보다도 하루 종일 놀고 있던 나를 일시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 집에 가서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고 왔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1시간도 일하는데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그랬는데 주인이 한 대는 주면 뭐예요? 은혜인 거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는, 매출하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밥값을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예의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은혜죠. 하나님의. 그거를 매년 3번 기억하라는 거라. 매년 3번.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정직하게 한 말 해봐요. 정직하게. 사람이 단 한 번도 조건이 없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있습니까? 자, 생일날 선물 줍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생일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결혼기념일 아내들 선물 내놓으라고 막 떼서요, 안 떼서요? 아니, 선물도 때를 써 내놓으라고. 자, 그때는 왜 달라 그래요? 결혼 기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한 번도 무슨 기념일이 아니고 무슨 성적 자료를 간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조건도, 한 번도 조건이 없는데 선물을 줘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오히려 주면 뭐예요? 뭐야,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날 올가면서 나중에 무슨 가라 넣으면. 우리는 뭐예요? 조건 선물이 뭐예요? 받지를 못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 자격 없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조건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물은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하니까, 내가 회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으니까 받는 거고, 내가 무슨 기념일이니까 받는 거고, 내가 때 되니까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다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교만. 그게 교만이야. 은혜의 반대말이 교만이라니까. 교만.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데 영문도 몰라, 이유도 몰라, 까닭도 몰라, 그냥 주님 선물로 주시는 거라. 내가 달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거라. 우리 이신호 장로님, 우리 찬호하고 되게 귀엽죠, 그렇죠? 손자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제일 귀엽습니다. 우리 찬호가 말하면 뭐든 다 들어줘. 제가 볼 때요,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 없어. 찬호는 별 관심 없지도 몰라. 우리 장로님만 죽기 살기 찬호를 사랑해. 왜 그래요, 장로님? 새끼니까. 그렇죠. 우리 이 장로님이 찬호 말고 다른 집 아들 그렇게 짝사랑합니까? 은혜는 뭐냐면요, 짝사랑이야. 짝사랑인데 그냥 짝사랑이 아니라 그런 짝사랑이 없어.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해도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래서 막 보면 막 손주들 아들 사진 막 핸드폰 제일 앞에 넣어놓고 맨날 보고 막 전화하고 막 하잖아. 왜 그래? 왜?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면 답이 없어. 몰라, 나도. 그냥 사랑하는 거야. 왜 찬호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왜 자식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그냥. 우리 동민이 뭘 해도 다 받아 사랑하잖아. 왜? 내 피부치고 내 식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요, 그냥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런데 우리 이선조 장로님이 그렇게 까닭 짝사랑해도 우리 찬호가 청년대 봐요. 오락해 안 와요. 안 와. 오락해도 그때는 제가 하는 거야. 지 삶 사는 거야. 우리 사중이 다 겪어봤잖아. 애들 그렇게 해봐야 크면 전부 다 지 혼자 다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날만은 갈수록 변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안 변하시는, 어디까지 안 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식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유가 없어. 까닭이 없어. 주님, 그 9시에 온 일꾼들이 막 원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건데 하는데 너희들이 웬 말이야? 이 말입니다. 너는 나랑 한 대련 약속 한 대련 줬잖아. 뭔 불만이야 네가 도대체 왜? 나하고 약속했으면 준 거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왜 물어봐, 그런 거.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조건도 없고 무슨 이유도 없고 그냥 주셔. 그냥 이게 은혜라. 은혜. 이 은혜의 시작이 광야 40년간 만나와 매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고 나면 주셔. 그냥 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뭐 나쁜 짓 했고 그런 거 아무 안 가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책임져, 계속 주시는 거야. 계속. 그냥 이게 뭐라고? 은혜입니다. 선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헌금으로 봤을 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성도님들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라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헌금을 볼 때마다 항상 만나와 맺혀 생각합니다. 본인도 쓸 때가 많을 텐데 쓸 때가 얼마나 많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헌금에 조건이나 내용도 없이 그냥 교회에 하나님 일에 쓰면 좋겠다고 내어놓으면 진짜 호렙산 반석에 바위가 터져 물이 쏟아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시원하다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조건의 내용은 주님께 선물을 받는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 쳐서 줄치 놓으세요. 자, 311페이지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 자랑하지 교만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교만한다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난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 그래서 이런 사람 다 교만하다니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조건이 없는데 그 조건 없는 게 은혜 받을 조건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이 계속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맥주절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